베드로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새롭게 큐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이 베드로서를 묵상하실 때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딱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고소영입니다. 여러분, 이 고소영이 무슨 여배우 이름이 아니라요, 고난, 소망, 그리고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이 책은 사도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 쓴 책입니다. 1절에 등장하는 이 지명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았던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북쪽이죠. 이 당시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서 네로 황제로부터 비롯된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던 그 시점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난과 핍박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무엇이고 장차 얻게 될 영광은 무엇인지를 가르쳐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고난 중에 가져야 될 소망을 산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산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소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유하고 누려야 될 그 산소망은 무엇입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흩어진 나그네인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는 다른 말로 하면 순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순례자와 방랑자의 차이는 뭘까요? 방랑자는 목적지가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방랑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길의 방향과 또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이 바로 순례자죠. 오늘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방랑자가 아니라 나그네, 순례자라고 합니다. 저는 이 나그네와 순례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민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 땅에 각자의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진짜 국적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국적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의 시민 그리고 천국의 백성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고 우리의 진짜 국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지금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언젠가 반드시 내 본향 천국에 가야 할 이민자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소설로 먼저 베스트셀러가 된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는요, 우리나라 해방 이후 일본에 정착하여 살게 된 제일 한국인, 그러니까 이들을 자이니치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자이니치들의 삶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에서 이 자이니치들은 일본에 이민하여 거주하며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한국말을 쓰고 한국 옷을 입고 또 한국의 음식을 먹으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한국인들이 너무나 철저한 무시와 배척의 대상입니다.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 한국인들을 일본인들이 얼마나 개돼지처럼 여기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김치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한국인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이니치 한국인들은 끝까지 한국말을 쓰고 끝까지 한국 옷을 입고 또 한국의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한국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끝내 그 드라마 속의 주인공은 어여시 성공해서 그리운 고향 땅을 밟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자이니치 같은 존재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 잠시 적을 두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식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의 죄와 악에 동참하지 않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또 핍박하고 멸시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외치는 우리를 향해 세상은 독선적이라고 하죠. 또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외치는 우리들에게 차별한다고 공격합니다. 또 술자리에서 술 마시지 않으면 너 혼자 오래 살아라 하며 우리를 비웃고 따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조롱과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결코 그런 조롱과 핍박은 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핍박당할지라도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잠깐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아무리 큰 것이라도 그건 잠깐입니다. 유한한 우리의 시각에서는 우리의 삶이 긴 시간 같지만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의 시간은 정말 잠깐이고 찰나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던 그 고난이 잠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고난은 참을 만한 고난이 됩니다. 그러나 그 잠깐의 고난을 통과하여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은 내가 당한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요. 목회자에게 참 많은 덕목이 요구가 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는 모든 약물의 본이 되고 덕이 돼야죠. 이게 억울하면 목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죠. 그렇기에 먹고 싶어도 다 먹을 수가 없고 가지고 싶어도 다 가질 수가 없고 또 하고 싶은 게 많아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이기에 한없이 절제하고 또 참고 인내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솔직히 그것이 저에게도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고 벗어버리고 싶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저에게 이 땅의 삶이 나그네요 순례자라는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또 이 땅에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잠깐이라는 말씀도 너무나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내로 인해 제가 얻게 될 하늘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영원한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니 다시금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을 힘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고난 중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과 고난은 잠깐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이민자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주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므로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천국의 시민인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려고 하진 않습니까? 믿음으로 인한 핍박이야말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고 장차 받을 영광은 크고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이 우리의 산소망입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미리 아심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는 이 말에는 나의 구원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죄악된 인간인지를 다 아십니다. 또 내가 얼마나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같이 연약한 존재인지도 다 아십니다. 내가 봐도 내가 한심한 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아시면서도 나를 택하셨을 때는 나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약속과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말도 못하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로마의 핍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다 우리의 교회가 망하고 소멸되는 것은 아닌지, 내 믿음도 구원도 실패하는 것은 아닌지 너무너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을 향해 오늘 주님은 내가 너희를 이미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고 반드시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불안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지켜주는 그 든든한 밧줄은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도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도 예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능하고 무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도 목사이지만 때로 저 자신을 보면 저절로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의 변하지 않는 이 죄성과 인격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또 저의 무능함이 저를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혹시 하나님이 나를 실수로 부르신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제가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미리 다 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제가 바라볼 것은 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제가 의지할 것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저 같은 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나를 보면 한숨이 나오는 분들, 또 내 자녀를 보면 저절로 낙심이 되고, 또 내 배우자를 보면 마음이 답답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쳐다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들에게 산소망이 생깁니다. 나 같은 자도 미리 아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내 남편과 아내, 그리고 내 자녀들도 능히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함으로 그 산소망으로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실까 하는 염려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나를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기에 끝까지 나의 구원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까? 내 배우자와 내 자녀, 지체의 구원도 오직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거룩이 우리의 산소망입니다. 우리는 핍박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를 보면서 또 우리 자신을 보면서 때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신데 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 기독교에 아주 중요한 고난의 신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거룩함을 쫓을 때 진짜 행복이 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오롯한 관심은 바로 우리의 거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을 이룰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확실한 믿음, 즉 거룩은 불을 통과해야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불이 뭡니까? 바로 이 불이 고난과 시련을 통과한 거룩을 바로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100% 죄인이기에 우리는 세상적으로 조금만 편안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갈급함이 사라지고 세상으로 치우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이 불같은 시련과 고난이 오면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의 죄악의 불순물들이 태워지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종들치고 이 불같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이 불같은 광야의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의지하고 알아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 그거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상태가 그렇게 괜찮은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100%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향해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이기에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같은 고난을 통해 우리 심령의 죄악의 찌꺼기들을 끊임없이 태우셔서 확실한 믿음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데도 고난이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아무 일 없이 들키지 않고 평안하게 잘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야말로 소망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내게 불같은 고난과 시련이 있다면 그 불이 나를 소멸시키는 불이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 우리가 마침내 확실한 믿음의 사람, 거룩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산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내게 닥친 이 고난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잘 인내하고 견딤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나에게 임한 불같은 시련과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 불같은 고난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진 거룩한 그 한 사람이 될 것을 믿고 있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말씀 앞에서 큐티함으로 나에게 외쳐주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6월 15일 보석상자입니다. 우리가 악 때문에 고통하는 것이지 배우자가 언제 돌아올까? 자녀가 언제 잘 될까? 이런 것 때문에 고통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악에 슬퍼하다 보면 가장 악한 것이 내 자신인 것을 알게 되고 나의 악 때문에 슬퍼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많은 시련과 핍박 가운데 있는 이 소아시아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너희야말로 참 소망,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고 또한 그곳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된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이미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셨기에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같은 연단과 시험을 통해 우리를 거룩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산 소망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심으로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이 땅에 없어질 가짜 소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진짜 삶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평안한 하나님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